사역 생각해 보면 저는 버림을 받는 것이 저에게 좋은 일입니다. 설명이 필요하죠. 새 가족들이 오시면 교회를 제가 소개하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고 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돌봅니다. 새 가족실에서 하는 일이 유모가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새 가족이 빨리 정착할수록 그 새 가족은 저와 새 가족실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이죠. 새 가족이 오셔서 좋은 믿음의 친구가 생겨서 새 가족실에 오시지도 않고 저를 찾지도 않으면 기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자마자 이렇게 빨리 믿음의 친구가 생겨서 그냥 어떤 성도님들이랑 그 새 가족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나는 것을 보면은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버림받는 것이, 제가 버림받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소외를 경험한다, 제가 왕따를 당한다, 그러면 아마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병원에서 A형 독감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격리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원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전염력이 강한 그런 병이니 타미플루라는 약을 먹는 동안은 성도님들을 만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집에서만 생활을 했습니다. 집 식구들을 또 보호해야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하고 컵과 수건을 다 따로 쓰고 밥도 같이 먹지 말고 가족들하고 대화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때문에 식구들이 다 그 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 말씀에 잘 순종하였습니다. 새벽에 일찍 새벽기도 늘 가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 밥을 차려놓고는 식구들이 밥 먹는 동안에는 뚝 떨어져서 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거실 저쪽 의자에 혼자 앉아 있는 동안 식구들은 깔깔 웃으면서 사이좋게 밥을 먹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만 외로울 뻔했습니다. 그런 일이 며칠이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런 일이 몇 달, 몇 년 지속된다면 그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가 드러나게 자신을 소외시키고 자신도 그 소외가 당연하다 생각하면 우리가 고립되고 위축되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 아주 오랫동안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정 밖에서도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을 부정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왜입니까? 피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 속에서 피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살리는 의미에서 피고 하나는 부정한 피, 더러운 피입니다. 살리는 피는 구약 제사 때 흘리는 피입니다. 이때 흘려지는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12장 23절이죠. 다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짐승이 대신 흘리는 이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 받게 됩니다. 구약 제사에서 이 생명의 피값으로 정결하게 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짐승의 피는 나의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나의 생명을 대신하는 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를 묵상할 때는 감사한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 마지막 10번째 재앙 기억하십니까? 짐승까지 맞이를 하나님이 다 치십니다. 이때 살 길은 하나입니다. 피로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비벌 열흘날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연 나흔 날에까지 간직했다가 그날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때도 이 피는 마다들을 살리는 피입니다. 그래서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은 살리는 색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저랑 함께 보았던 믿음이 행동이 되었던 기생 라합, 정탐꾼에게 구원의 증표를 약속받을 때 정탐꾼들이 창문에 줄을 매되 붉은 줄을 매도록 그렇게 당부합니다. 파란색 줄을 맬 수도 있는 것인데 검은색 줄을 맬 수도 있는데 붉은색 줄을 매도록 당부합니다. 아마 정탐꾼들이 아주 어릴 때 보았든지 아니면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집 좌우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들 정탐꾼들에게 붉은색은 살리는 색, 피의 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에게 표시로 창에 붉은 줄을 매도록 당부를 합니다. 붉은 줄은 구원의 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붉은 피는 살리는 피입니다. 감사한 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피는 정반대로 해석이 됩니다. 같은 피인데 그렇습니다. 여인의 몸에서, 여성의 몸에서 유출되는 피가 그랬습니다. 이 피는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레위기에서는 이때 이 여인은 이 피를 유출하는 동안은 불결하다,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제한을 받아야 했습니다. 감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왜요? 왜요? 십계명을 어긴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왜 그것이 부정한 것인가요? 왜 불결한가요? 이 피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그런 과정인데 하나님, 왜죠? 왜 부정하죠?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김보람이라는 젊은 여성이 만든, 우리나라 사람 김보람이라는 젊은 여성이 만든 피의 연대기라는 탐구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덜란드인 여자친구 샬롯을 이 김보람 씨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산 선물이 질문이 되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 합니다. 여성의 몸에서 매달 한 번, 1년에 12번, 평생 거의 400번, 이 지구상의 대다수의 여성이 공통으로 경험하는 사건에 대한 탐구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묵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참 건강하다, 참 정직하다, 참 유쾌하다,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생리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성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 정치인은 무상 생리대 보급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물론 당선되지는 못했지만요. 그리고 2016년 5월 26일 국민일보에 박효진이라는 기자가 쓴 깔창 생리대라는 기사가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생리대 회사가 생리대 값을 올린다 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 생리대 살 돈이 없는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학생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생리대에 살 돈이 없어서 학교 가서 보건실에 가서 아이고 제가 생리대를 깜빡 잊고 못 가져왔어요 하고 보건소에서 생리대를 받아가는 학생도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중에 어떤 어려운 친구가 생리대가 없어서 신발에 깔창을 생리대로 사용했다는 댓글이 이렇게 기사화가 된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성남시를 비롯하여 많은 단체가 움직였습니다. 관심과 노력이 계속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모든 분들이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모두가 다 많이 먹어서 걱정하는 이 요즘 같은 때에도 이런 필수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구약시대에는 어떠했을까요? 게다가 주로 목축업을 하면서 이동해야 했을 때 여성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야곱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도망칠 때 드라빔을 훔치는 이야기 나옵니다. 아버지 라반이 사위 야곱을 쫓아와서 드라빔을 찾을 때 이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큰 소리를 치죠. 찾으면 삼촌 찾으면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보세요.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라반은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듯 모든 장막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리고 딸 라헬 장막에 들어갔을 때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친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에 넣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을 찾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버지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근데 이때 말씀에 보면 라반은 바로 수긍을 하고 라헬의 장막에서 물러납니다. 많이 번거롭고 불편한 상황인 것이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여성들의 이런 부분 정말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성경 속에서 여성의 유출을 불결하고 부정하게 보았던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을 보호하고 함께 남성도 보호하기 위함이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 시대 상황에서 그들의 문화 안에서 그들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 것이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으므로 그렇게 배려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쉽게 여성들을 이 문제로 제한하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는 여전히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기적인 유출, 어쩔 수 없는 정상적인 주기적인 유출도 그러할진데 그 일로 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시선은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여성은 그런 질병을 12년 동안 앓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마음도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그런 자신의 삶을 될 대로 되라 하며 그렇게 던져버리는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하며 애를 씁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아픈 인생인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인데, 그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인생인데도 이 여성은 자신의 삶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이 삶의 문제를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해결하고 싶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애를 씁니다. 당시 활동했던 병을 고치는 데 용하다는 의사를 계속 찾아다닙니다. 정말 훌륭한 삶의 태도입니다. 쉽게 타협하거나 주저앉지 않는 여성이죠. 많은 의사를 만났으나 이 여성은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아니 도리어 이 여성을 고치겠다고 의사들은 돈을 받고서 이 여성의 병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리고서도 돈을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이 의사들 남성들이었을 터인데 이 불쌍한 여인을 깊은 연민으로 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박한 이 여성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주면 내가 고쳐주겠다 큰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을 법한데 아무도 이 여성의 고통을 아픔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고쳐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의사들은 열심히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만 급급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여성은 더 아프고 더 가난해집니다. 이미 그 삶이 바닥인데 그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가 이 여인을 더 바닥으로 밀어 넣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의사들에게 주었고 병은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 굉장합니다. 굉장한 생명력을 가진 여성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여성의 마음을 묵상하며 정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12년을
알았습니다.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소식통이 없으니 소문으로 듣고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의사가 자신을 속였습니다. 모든 가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성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찾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길을 찾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자신을 고쳐줄 또 다른 의사에 대한 소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여성 포기하지 않고 또 도전해 보기로 작정합니다. 또 이 일을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의사를 찾아다니는 일과는 다른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무리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일이고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면 아주 위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한 발을 내딛습니다. 몰래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 여인의 생각을 알려줍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몰랐겠지만 성령님이 주신 생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 하신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생각들을 강하게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좀 당황스러워도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생각이 선명해지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나를 조종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이 여인도 그런 생각을 따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즉시 자신의 몸에 병이 나은 것을 깨닫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몸이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이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렇게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때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셨다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 우리 모두 알고 고백하듯이 원래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못 고칠 질병이 없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동의하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과 여인이 동시에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며 예수님께 벌맨 소리로 답합니다. 예수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거 보시면서 그러십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자가 수두룩 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그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한 생각의 방향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 공동체 안에 드러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렇게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여인을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인을 계속 찾으십니다. 근데 이 여성 도망가지 않습니다. 몸이 이제 나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되었다 하면서 숨지 않습니다.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며 떨면서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 여인도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며 떨면서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예수님께 모든 사실을 직고합니다. 진짜 용감한 여성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려워 떨면서도 피하지 않습니다. 직면합니다. 믿음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여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모든 무리들 앞에서 이 여인의 회복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회복된 것이지만 이 선포를 듣는 공동체도 회복되고 자라게 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소그룹이, 우리 구역이, 우리 어떤 공동체가 좀 더 성숙하면 좋을 텐데 우리도 알다시피 어떤 부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어떤 성도님이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 성도님이 그 아픔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님과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성도님을 직접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우리가 직접 목도를 하면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통해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나의 그릇을 넓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이 공동체 안에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미 모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의 모험을 한 분들일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신 용감한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모험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모험은 날마다 했던 그 일을 또 한 번 더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태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2년 동안 했던 그 일을 또 하는 것일 수도 있고 12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들을 붙잡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것을 붙잡고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자라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